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인데 저는 8절, 9절,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왕 바로를 계속 압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후렴처럼 나오고 있는지 뭐지요? 재앙이 임할 때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며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굴레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8장의 말씀에 들어보게 되면요, 두 번째 재앙으로서 개구리 재앙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아주 번식력이 강해요. 알주머니에다가 수백 개의 알을 낳게 되면 그 알들이 부화돼서 올챙이가 돼갖고 개구리 한 마리가 막 수백의 개구리를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서도 이 개구리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해. 애굽의 여신 헤케트가 뭐냐면요, 바로 개구리 신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벽화에 보게 되면요, 개구리의 머리 형상을 한 여신이 이 벽화에 부조가 돼 있어요. 개구리 여신 헤케트를 숭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식의 여신으로 숭배하는 이 개구리를 도리어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들을 공격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요, 얼마나 마음이 완강한지 절대로 하나님 백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붙잡아도 안 돼버렸는데 이 재앙 때문에 처음으로 두 손 들고 항복의 표시를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들이 떠나게 만들어 달라.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바로가 처음으로 개구리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개구리들이 얼마나 애굽 온 나라와 바로의 침실과 침사에까지 심지어는 음식 그런 산까지 올라가서 괴롭혔으면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로의 침실과 침사에까지 올라간 이 개구리 떼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하나의 캐션 마크가 사라져요. 개구리들은요 피부로 호흡하기 때문에 습지가 있는 물가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요 나일강에서 모두 뛰쳐나와서요
애굽에 온 나라와 바로의 군주회까지 심성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개구리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섭리자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이 개구리들이, 말 못하는 미물 개구리들도 그 뜻에 순응하여 이렇게 충성된 심판의 도구들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개구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바로가 처음으로 항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말 못하는 미물인 이런 개구리들도 자기들의 본래의 그런 본능적인 그런 서식지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되는다니, 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 우리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의 이성적 사고와 의지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참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개구리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도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촉수와 나의 마음의 영적인 방향성이 이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그 방향으로 나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동물들이, 심지어는 곤충류들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사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은 암수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 그리고 심지어 파충류, 곤충들 전부 다 종교 번식을 위해서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불러 모으겠어요? 동물들이, 조류들이, 파충류들이, 심지어는 미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방주로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이런 동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요, 요나의 경우에요, 그 불순종하는 요나, 느니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데 달시로 가다가 배가 풍랑할 만하죠.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바닷속에 선원들이 던져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 배 밑에서 대기하도록.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이런 동물들, 심지어 바닷속의 고기들까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놓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니느웨 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속히 그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무너지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박농쿨을, 하루만 해도 푹 자라는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벌레, 조그마한 벌레에게 요나의 머리 위에서 그 그늘을 씌우진 그 나무 박농쿨 잎새를 갈아먹게 하심으로 요나가 혼비할 때에, 야야, 네가 이 하루 만에 나서 자란 박농쿨도 알겠다면 이 성 안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느냐 하면서 요나를 깨웠을 때 사용되었던 그 박농쿨, 또 뭐예요? 그 벌레.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요, 정말 우리 인간과 달리 동물들은, 곤충류들은, 해양 동물들까지도, 심지어는 조류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향성을 향해서 촉수를 세우고 나아가는 이런 동물들, 곤충류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제 2차 재앙인 이 개구리의 재앙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민감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영적 촉수와 그러한 내 안에 방향키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게 됩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일강의 서식지를 떠나서 애굽 온 나라와 심지어 왕의 침상까지 공격해 들어간 개구리들이 주님의 심판의 도구들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죄적인 본능을 버리고 민감한 영적 촉수를 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도구가 되고 천국의 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시청자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성과 또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고 길들여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